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이제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바울과 이제 서로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또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싸움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재미있는 장면을 이제 넘어간 후에 그들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갈라져서 한 명은 다른 쪽으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른 방향으로, 또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 동생, 조카 정도 되는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과 함께 구브로라는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다툼이 일어났고 그들이 서로 갈라졌지만 그들에 의해서 복음은 더 분명하고 더 넓게 퍼지고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던 신라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편지를 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선교의 여행을, 두 번째 선교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시작해서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그리고 구브로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돌아온 후에 이제 자신들이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면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와 똑같이 구브로 지역으로 떠납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떠나냐면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떠났으니 바울은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둘러보고 다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로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그 복음 전하는 활동들이 계속 이어졌다면 어느 곳에선가는 마주쳤을지도 모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자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원래 계획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 저 혼자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다 따라오고 계시는 것이죠.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마땅한 지도가 이제 있기는 있는데 화면에 보여드리긴 조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거대한 도시였던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아시아, 마게도냐, 또 비두니아 이런 지역들은 로마의 속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충청남도, 전라도 같은 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거대한 도시들이 있는데 에베소 같은 도시들, 고린도 같은 도시들이 그 속주의 가장 거대한 도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속주들을 정한 후에 그곳에 있는 가장 커다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는 그러한 작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도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아시아라는 속주의 가장 거대한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왜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한 바울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려던 자신의 발걸음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 쪽으로 이제 내려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부르기아 쪽으로, 여기도 로마의 속주인데 아시아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부르기아는 이렇게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게 안 되니까 올라가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비두니아 쪽으로 이제 걸음을, 그 방향을 전합니다. 이곳에서도 거대한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정했을지라도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7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에서는 성령께서 발걸음을 막으셨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둘 다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조금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되었고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도 막혔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도 성령께서 막으셨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갈 수 있는 건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을 그대로 쭉 가고 있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 도착한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드로아는 지금 터키의 끝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아시아 지역과 또 마게도니아 지역을 잇고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라는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이동이 시작되는 항구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과 이 환상들을 종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인정함이로라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환상과 또 계시와 사람의 그 생각, 지혜, 이성 같은 것들을 합하여서 결정을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합하다 또는 짜 맞추다, 한 몸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인정함이로라라는 단어인데요. 자신들의 길을 막으셨던 성령님의 뜻과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통하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아마도 바울 일행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막으실까? 또 예수의 영이 왜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또 드로아로 가는 여정은 왜 막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것을 준비합니다. 성령님의 거듭된 인도하심과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목사님들께, 전사님들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그냥 말씀을 한 구절 들었다고 해서, 기도 중에 생각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뜻들을 확인한 후에 또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서로 상의한 후에,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이 기적적인 환상과도 같은 일들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후에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일인 듯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네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가 누가이죠. 누가가 드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던 누가라는 인물이 드로아에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만난 것이죠. 드로아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다라는 의미는 드로아 맞은편에 있는 마게도냐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그곳을 왕래하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 일행은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은 마게도냐로 떠나는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그리고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사모드라게는 섬인데 이 섬을 이렇게 끼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이 네아폴리라는 지역은 로마는 이제 길이 유명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에서부터 이스탄불까지 거대한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그 도로의 한 끝자락이 도착하고 있는 지역이 네아폴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닦여진 로마의 도로를 따라서 네아폴리에서 약 16km 정도를 가게 된다면 빌립보라는 성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도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곳까지 도착하는데 약 이틀이 걸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그 네아폴리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5일이 걸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이렇게 가는 여정은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반대로 돌아오는 여정은 5일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들의 그 오고 감의 시간이 달라질 것인데, 마게도네로 떠나가는 그때까지도 성령께서 바람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는 것, 또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들은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이곳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왕이었던 이제 필립 2세가 건설했던 도시입니다. 필립 2세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의 아들은 매우 유명한 인물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필립 2세의 아들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필립 2세가 금광을 발견하여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재정적인 그 충족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기반을 이곳에 세워서 이 밑에 쪽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필립 2세는 매우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왕이 되어서 이제 헬라 제국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그 역사에는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는 로마의 식민지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많은 전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구스도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의 이전 이름이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인데, 그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신들의 대적들과 크게 전쟁을 벌였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 이후에 은퇴를 하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면서 로마와 관련된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작은 로마라고도 불려질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장 먼저 그가 찾았던 것이 회당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아마도 회당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성 밖으로 그곳에 있는 강가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그리고 그 성 밖에서 모여 있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전체가 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유대인들 공동체에 소속된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성문 밖 강가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여인들이 모여 있을 만한 것은 이제 기도하기 위한 것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모인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이전의 설교의 내용들이 다시 빌립보 성문 밖에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아시아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아디라라는 도시였는데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한 후에 아시아 출신의 두아디라에 살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옷감을 염색하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붉은색 옷감을 염색하는 것이 유명했던 것인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아마도 옷감을 염색하고 그 옷감을 가지고 또 그 염료를 가지고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오고 가면서 장사를 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그 거주지를 빌립보로 옮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등장할 때에 한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과 산업이 많이 발달하였던 곳이고 일찍부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곳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다시 빌립보로 이동하였고 바울에 의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으셨던 14절에는 이 복음을 듣는 장면을 몇 개의 부분으로 쪼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기에 루디아가 행한 것은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었죠. 그러자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장면에서 몇 명의 여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루디아만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도
능력 있고 지식 있는 바울의 설교, 그 전도의 현장에서 단 한 사람만이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또한 주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이 여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했을 것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만이 반응했다라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회당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시간도 마땅치가 않아서 안식일에 그냥 기도하러 나갔다가 만난 여인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우리 복음을 전할 영혼들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인데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한 명의 여인만이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한 영혼만이 구원받는 그 모습이 지금 16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에 반응해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과 자신이 모두 세례를 받고 바울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머물도록 이제 강하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이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이 이 부분까지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만이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 그리고 수개월에 걸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을 것인데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직진으로 가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성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밖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기록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이 빌립보라는 곳에, 빌립보 교회에 임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성경에 등장하는 유럽이라는 지역의 첫 번째 성도가 바로 루디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과 지원이 이후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속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날은 아마도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그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기도했으며 바울도 이것을 잊지 않고 격려하면서 칭찬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명의 여인밖에 없었던 것 같지만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갔던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진 말씀에서 시작되어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이죠. 이렇듯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아주 작은 부분의 변화라고 생각되는 그 변화를 통하여서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모습,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구제의 사역이 시작되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무언가를 순종했는데도 그 결과가 시원치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복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일에, 또 우리의 관계에 도움이 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부정하거나 수긍하지 않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겠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작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모습과 같이 작은 사람, 여인 한 명의 변화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의 부흥이, 또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분별하였는지,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또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함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